사실 여기에 올라오게 되면요, 가슴이 동당동당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제가 한 것 같이 도용할까 봐 제가 이런 데 잘 안 올라와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 케냐까지 전화해가지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주셔서 어제 도착했습니다. 왜 깜짝 안 놀라네요? 사실 우리 커미션 세미나가 다음 주부터 있어가지고 미리 와서 준비 안 하고 먼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횡자라고 할까요? 여기 와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통당거리지만은 열심히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아프리카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부하나스부에 하게 되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이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부하나스부에 너무 소리가 적어요.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께서 잠을 안 깨시겠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하나스부에 할렐루야. 저는요 이 한마디에 선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살에도 젊었을 때 헌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한 살에도 젊었을 때 헌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누가 말씀해 주셨을 때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한 말씀에 선교사가 됐습니다. 오늘 이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헌신이란 단어가 많을 것 같죠? 헌신. 우리가 보게 되면 저전도회 헌신 예배, 남전도 헌신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 선교부 헌신 예배 막 하잖아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아신 분 계세요? 제가 내일 커피 사드릴게요. 성경에요, 딱 4번 나옵니다. 4번. 그것도 구약에서만이에요. 신약에 가면 희생 막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귀한 단어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 4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오늘 말씀드리는 출애굽기 32장 29절에 한번 띄워보실래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이십니다. 여기에 헌신입니다. 헌신하게 되므로 여호와께 헌신해서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고생하다가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한테 2 돌판을 가지고 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거기 가서 약 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까지 여기까지 끌고 나왔던 이 모세가 어디 갔느냐?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말이죠, 하루 이틀 3일 기다려 안 있으니까 이게 왜 참 난처하다 해가지고 뭘 만듭니까? 우리도 우리가 믿었던 무상을 만들어야 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요, 춤추고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때 모세가 딱 내려보니까 큰 난장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이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일거리를 벌이고 있으니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도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그 돌판을 갖다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금상을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다 우상들에게 먹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온 자들 중에서 우상을 갖다가 섬기는 사탄들이 있다. 이 사탄들을 골라서 쳐라 이렇게 하셨어요. 쳐라. 몇 명을 치게 됩니까? 3,000명을 치게 됩니다. 3,000명. 그러니까 모세가 3,000명을 칠 수가 없으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나온 사람들이 누구죠? 레위인들이에요. 그래 레위인들이 도와줍니다. 3,000명 우상을 섬긴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끝내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풀으셔가지고 더 이상 희생을 갖다가 안 시켰는데 이때 헌신한 레위인들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교회에 섬기는 봉사자들로 섬김을 가진 자들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헌신을 했어요. 즐거이. 두 번째는요, 사사기에 들어있습니다. 사사기 5장 2절에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서 헌신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즐거이, 기쁨으로, 목숨을 다했어요. 또 두 번째 보게 되면요, 사사기 5장 9절에 나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요?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드보라 사사 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끝이 나고 무정부 상태에서 사사기 심판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려지는 그때의 네 번째 사사가 된 사람이 드보라 여선지자 아닙니까? 이때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말이죠,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죽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도 못 살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소멸 작전을 거행하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갖다가 장수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병력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에 올라가서 싸울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바락이 얘기합니다. 드보라, 당신이 가신다면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이 안 가긴다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나도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볼산에 올라갔는데 가나안 군대 있잖아요. 거기는 어떤 군대냐면요, 철병거가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전차 대대장을 했는데 철병거 900승이요, 900승이요. 그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다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이요. 아, 저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배반하고 우리가 싸우려고 준비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 대치 상태에서 있는데 드보라가 얘기를 합니다. 바락 공격해라 해가지고 다볼산에서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가나안 군대 시스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너희들도 야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공격하는데 한참 공격하는데 말이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거기는 비가 오게 되면요 막 빠져가지고요 여기까지 빠져버려요. 그때 당시 우기였대요. 그래도 그 철병거가 와가지고요 전부 다 들어가고 말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갖다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이요 가가지고 막 치는 겁니다. 다 죽입니다. 다 죽여. 그렇게 해서 승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
일을 갖다가 동참했던 여러분들, 스불론 사람들, 바벨론 족속들, 너희들 고맙다. 너희들 고맙다 하면서 그들에게 참 고맙다는 얘기를 갖다가 드보라가 하면서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너희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렇게 했고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걸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동참한 너희들 헌신했다.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자 해가지고 기쁘게 찬송 드리는 이 말씀이 헌신입니다. 이들이요 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이 헌신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요. 이 헌신한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교부 헌신의 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전도의 헌신의 배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절은요 시편 110편 3절에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것은 참 시편이기 때문에 시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해석하기가 곤란해서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대로 그냥 이 말씀을 음미해 보면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즐거이 기쁨으로 헌신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감격해서 주께 힘있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 시입니다. 예언적 시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갖다가 죄 사함 주시고 그의 옷을 입고 그의 옷을 입고요 즐거이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런 예언적 시입니다. 이 헌신입니다. 헌신. 저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왜 선교사가 돼서 갔는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살으로 젊었을 때 헌신한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사실 고향은 유성이 아니고 처갓집이 유성이고요. 저는 고향이 전부 김제입니다. 김제. 근데 거기 촌에서 살았는데 학교를 갔다가 고등학교를 그 촌에서 나왔어요. 그 학교가 불교 학교입니다. 거기 금산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금산사에서 진 학교 중고등학교를 거기서 나왔는데 저는 좀 똥떨어지게 나와서 어디 갔냐 엄불교라는 곳에 다녔어요. 엄불교예요. 그래서 엄불교는 이게 둥글둥글 해야 된다. 여러분 둥글둥글 하십시오. 모나게 사지 마시고요. 원수 만들지 마시고요. 원수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둥글둥글 살아라고 난 그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나쁜 것은 그래요.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나쁜 짓 하게 되면은 짐승으로 태어나고 뭐 하면서 윤회설을 가르치더라고요. 저것이 맞을까 하면서도 의심을 했는데 의아해했는데 사실 그 종단에서 제 이름을 갖다가요 박흥순인데 박웅건이라고 본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거기서 오래 있었더라면 지금 대종상이 됐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요 내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야 응순아 그래도 군대 안 갈래? 그러는 거예요. 왜 군대는? 야 나 군대 안 가 하면서 뿌리쳤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이 뭐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8월 달에요. 아 그래? 그 뭐 시험 한번 더 봐가지고 내가 실력이 얼마 되는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응시를 하겠다 해가지고 시험을 갖다가 12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어디냐면요 삼사관학교 영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명이 시험 봤는데 다 떨어지고요 저하고 친구 하나하고 2명만 됐어요. 그 친구는 지금 이제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저는 여기 와 있네요. 다
다 들은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시험을 잘 봤대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시험을 못 썼지. 굉장히 어렵다. 근데 참, 그런데 됐더라고요. 교만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그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그 부대가 어떤 부대냐. 김신조가 넘어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전 대통령을 죽인다고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명령 딱 떨어지게 되면은 북에 가가지고 칠 수 있는 그 부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삼사관학교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부대에 이제 18살에 졸업도 않고 군대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2년 동안 교육을 군대 말로 허벌나게 받았어요. 허벌나게.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달아준 게 어떻게 했냐면 쏘기 기갑장을 딱 달아주잖아요. 제가 잘생겼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모자 딱 쓰고면요.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전방에 갔어요. 전방에. 갔더니요. 기갑소대장이라고요. 제가 전차 부대에 이제 소속돼가지고 교육을 받았는데 탄약 7발을 딱 해가지고 권총을 하나 딱 줍니다. 소대장님. 절대 밖에 나가가지고 귀죽지 마십시오. 차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72년도예요. 그때 이제 노란 마우라, 빨간 마우라, 마우라가 선행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농촌에서 태어났다가 출세해가지고 쏘기 계급장 붙였죠. 여기다는 권총이 있죠. 얼마나 든든해요. 가가지고 막걸리는 막걸리 다 먹었어요. 막걸리는요, 제가 이렇게 치고 가지는 못해도 이렇게 해서는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죄를 졌겠습니까? 죄를 많이 졌어요. 눈물 나게 졌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더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써주시니까 감사하고요. 한 해를 들리면요, 술을 먹고 이제 탁 하는데 헌병이요, 저를 갖다가 타치를 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장교님 술을 너무 많이 드셨네요. 네가 나 돈 줬어? 까불고 앉았네. 아유 장교님 이 좀 오십시오. 아유 웃기지 마. 한참 멀다 보게 되면요, 이제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냐. 권총을 빼가지고 타타타닥 쏴버리도 그 앞에다가요. 그러면 이제 이 헌병이 도망갑니다. 가가지고 부대에다 보고를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헌병 대장이 저를 부릅니다. 중대장을 통해서. 야, 박소희, 너 어저께 무슨 짓거리 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얼마 헌병 대장 오래. 빨리 가봐. 예,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너 어저께 무슨 짓거리 했어? 너 아무 짓거리 안 했는데요? 뭐 안 했어, 인마? 우리 근무자 방해했지, 근무 방해했지. 안 했어요. 뭐, 인마, 그 애가 보고했는데, 또 거짓말 하는구나. 사실은요, 그 친구가 제가 가는데 말이죠. 못 가게 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했더니, 이 자식 건방지게, 너 빵강 갈 거야, 안 갈 거야? 했더니, 빵강 가지 말고 좀 봐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막 그럴 정도로 제가 남봉꾼처럼 살았던 그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한 1년 정도 지났을까. 이렇게 죄를 짓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이 되겠다는 그 심정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두 눈이 멀었어요. 두 눈이요. 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장기 숙소에 가가지고요, 그렇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 한 눈이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요. 엄청 울었어요. 이제 말이죠, 저 별은 내 별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말이죠,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 두 눈이 멀었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생각에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말이죠, 이 한쪽 눈은 소생이 됩니다. 소생이 되더라고요. 아니 여기에 계신 누가 조금 눈이 안 보이신 분들이 미안하지만요, 정말 깜깜한데 좀 미치겠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한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훤히 보입니다. 지금도 2.0이에요. 지금도 2.0. 그런데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니 서울대 병원이니 참 좋은 병원에 다 다녔어요. 왜 군대 병원을 못 가느냐? 바로 이것이 나쁘게 되면 전역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촌에서 태어났고 가난하게 태어난 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갔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희신경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희신경까지 말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하나님 몰랐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눈에는 간에 좋다고 해가지고 뱀간까지 먹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이젠 동료들하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야, 다 가시오 하고서 은근슬쩍 그 전방에 있는 파주에 있는 어느 한 촌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60세의 목사를 안수받았던 이분이신데 장로님이셨어요. 66세 되신 이분이 말이죠. 주석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원칙적인 그분이신데 이분이 말이죠. 그때 당시에요. 그때 당시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인데요. 두 눈 가지고 죄짓고 지옥 가느니 한 눈 가지고 죄짓지 말고 천당 가라. 나는 그분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술 한잔 먹었거든요.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거 한 번 더요. 야, 나한테 하는 얘기 같다 하면서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야지 하고서 끝나자마자 이제 저 도망가려고 했더니 뒤에서요. 어느 어머니 같은 분이 말이 제 손을 꽉 잡고 안아주는 거예요. 무슨 일에서 왔죠? 전방에는요, 손동이한테 몇 번 안 계시니까 확 튀어나와요. 무슨 일로 왔죠? 아니요, 그냥 왔어요. 아이고, 그냥 왔어요. 어떻게 해요? 술 냄새는 나는데 이렇게 하고서요. 그랬더니 내가 사정 잘 알아. 그러니까 얘기해요. 그러는 거예요. 한 5분 이상 붙잡혀가지고 안아주시길래, 사모님, 예, 근데 권사님 있는데 또 권사님 사모님이었으니까 제가요 이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제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봤더니 여기 교회군요. 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참 딱하게 했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내뱉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요 내일부터요 새벽 기도를 나와보래요. 새벽 기도가 뭐냐 했더니 아침에 4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나와보래요. 그럼 한참 있다가 그러면 이게 눈이 낫겠어요? 그랬더니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말이죠. 그럴지도 모르죠. 하나의 희망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제가 한번 해보죠 하고서 부대에서 약 한 4km 떨어진 그 지점에서 아침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달려옵니다. 와가지고 다 뒤에 앉았다가 또 끝나면 가요. 부대 출근하고. 이렇게 100일 동안 했어요. 100일 동안요. 저는 100일 불공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도 모르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뭐 얘기하는데 뭐 이러겠다가 가고 왔다 그러는데 100일 동안. 왜냐하면 제가 원불 계실 때 100일 그것도 했거든요. 제가 먹다 치면서요. 이 죽비 치면서요. 죽은 동생 49제도 내가 드려주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알죠. 그래서 100일 동안만 하게 되면은 이게 좀 나을겠지 하고 다녔는데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하고 이제 권사님한테 사모님한테 100일 동안 다녔는데요. 이게 아무 효과가 없네요. 그랬더니 그동안 또 권사님이 그래요. 웃으시면서 그러면요 금식 기도를 가보래요. 예? 금식 기도요? 금식 기도가 뭐 하는데요? 식사를 안고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100일 동안 다녔으면서도 내가 기도도 아니고 그냥 불공대로 왔는데 거기까지 가서 기도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거기 가면 이거 낫나요? 그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말이죠. 또 한 가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가서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거기 가서 눈만 나오면 번제는 챙기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부대 가가지고 휴가를 내가지고 3일 동안 오살리 금식 기도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날은 이제 거기서 밥을 든든히 먹고 갔으니까 배는 안 고팠어요. 두 번째 날부터 말이죠. 이게 젊으니까 배가 꼬르륵 아프기 시작하고 배고프기 시작하고. 근데 한 분이요. 한 방에 10분씩 있었는데 한 분이 뭘 갖다가 쪼씩 좁아요. 그래서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저 양반이 왜 저러나 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혈리과 있잖아요. 장교였으니까요. 여보시오. 정말 나 배고파 죽겠는데 왜 그러시오. 나가서 드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나가시더라고.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겸손하시겠어. 그렇지 않으면 뭐가 뭐죠? 이렇게 따질 텐데 절대 안 따지고 미안해요 하고 나가서 했다가 또 들으셔서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또 뭐라 하려다가
좀 나이도 드셨는데 나보다 연상인데 뭐라 할 수는 없고 그래요. 도대체 며칠이나 금식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40일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40일이요? 정말 40일 하셨냐고 했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선생님은 동물이요? 사람이냐 그랬어. 동물도 그렇게 못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해보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한번 가르쳐 주보세요. 그랬더니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요. 화장실에 가가지고요. 가서 물을 2컵씩 마시래요.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때 순간에 무반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8번, 9번 가니까요. 하루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한마디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요. 밖에 야외에서 큰 스크린을 걸어놓고 영화를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가서 보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분이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내가 심심하고 내가 여기 왔는데 가서 영화나 보지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야외에다가 스크린 걸어놓고서 한 400여 명이 다 있는데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좋은 사람이요, 막 가르쳐주고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말이죠, 그분이 말이죠, 두드러 맞고 가시로 같은 걸 막 땡기고 막 피 흘리게 하고 나쁜 짓을 다 누가 하냐면 군인이 하잖아요, 군인이요. 그 영화 속에 있어요. 제가 군인 신분이잖아요. 저 죽일 놈들, 저 사람은 말이야, 저도 안 졌는데 왜 저 사람한테 저러냐고 막 소리가 이마침 나는 거예요. 막 거기 주변 사람들이요, 내가 열나니까 막 다 쳐다보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 속에 빠져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말이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디로 올라가랬던데 저걸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누가 와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서요,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여기다가 말이죠, 요만한 대못을 가르쳐주면서 여기다 박는다는 거예요.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손을 구겨봤어요. 어디다가 박는다, 저 빛, 요거 하면 안 되죠. 꿀을 참지 못하겠어요. 안 되니까 네 짝손을 갖다가 잡아다가 말이죠, 막 밧줄로 여겨가지고 갖다 일이 박는데 말이죠, 제가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끝나지 않고 말이죠, 요 2발을 얹혀놓고 여기다 꽂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여기를 어떻게 못을 박냐 하고서 제가 고기를 팍 숙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소리가 들리는데요, 소리 들리는데 머리가 와가지고 따스것이 팍 덮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꼬꾸라졌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눈 떠보니까요, 한 400여 명 있는데 한 3분, 4분뿐이 안 계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저를 깨안아주면서 하신 말씀이 누군가 얘기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때 그 첫사랑을 알았어요. 첫사랑을. 그리고 그날 저녁 자고요, 그 다음날 딱 보니까 세상이 바꿔졌어요. 세상이 그렇게 내 눈 하나 없어도 괜찮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산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와가지고 광탄, 거기에 가니까 정육점이 있어요. 그것도 돼지고기 2근을 구워 먹고 부대를 들어갔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랬더니 이제 장병들 봐도 말이죠, 다 이쁘게 보이는 게 이쁘게 보이는 거야. 너 잘한다. 옛날에는요, 이 눈을 안 보고 짜증 나고 그러니까 이 자식아 똑바로 해, 인마.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건 아니잖아, 인마. 이건 아니잖아. 제가 기가 막혀서 교육받아 제가 1등으로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체했겠어요. 그런데 가니까 조금 못해도요, 잘한 것 같아. 잘했어. 너 오케이. 베리고 정말 좋아. 잘했어. 그러니까 이게 병사들이 이렇게 해요. 그래도 좋다. 그리고 그날 그 주에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그 성도님들을 만나니까 국수를 삶아서 이렇게 잔치를 해요. 그래서 저도 앉아서 딱 잔치를 하는데 앉아서 이제 먹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박 대장, 예. 금식교대 가서 좋은 일 있었어? 그랬더니 예, 좋은 일 있었죠. 그랬더니 말이죠, 그 얘기를 과정을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요, 연세된 66세 된 연세 된 그분이요, 벌쩍벌쩍 뛰면서요, 우리 박 대장 거듭났어, 거듭났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거듭난 게 뭐예요?
그랬더니 새로 태어났어? 그런 거예요. 그래요. 저 새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을 영접했고 이렇게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단 없이 교회 생활을 했고 믿음 생활을 했고 또 대대급에 가는 데마다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셨어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장교는요 1년 만에 한 번씩 신체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하자가 있게 되면 금방 목이 살려나가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먹고 살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나쁜 심성을 그때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감고 시작하게 되면 저 병사는요 딱딱딱딱 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2.0 딱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보여 말이죠. 그러니까 저 병사는 저쪽만 쳐다보겠지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딱딱딱딱 해가지고 1.5 양심은 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제 기록에는요 2.0, 1.5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중령까지 진급을 시켜주시고요. 가서 대대장까지 속초 잼버리장 있는 데서 대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하고 즐겁게 할 수가 있다면은 100개의 교회도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신학 보내주시면요, 대대급의 목사님들이 안 계시는데 제가 연금을 타게 되면 아내하고 손잡고 다니면서 장병 복음하겠습니다. 조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학 공부 좀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대대장 보직 끝났는데 서울을 지키는 수방사로 보직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말이죠, 동아밧줄 큰 것이 있어가지고 가서 진급자리거든요. 근데 삼사그렇게 나가가지고는 거기 가면 택도 못 써. 안 가려고 그랬죠. 근데 다른 자리는 안 나오고 거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갔죠. 끌려가서 참모하고 그 사령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아서 하는데 그 목사님, 김태길 목사님이 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제 방에 오셔가지고 박 집사, 그때는 한주 집사 했었어요. 박 집사 신학 안 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예? 신학이요? 그 나중에 하죠 뭐 하고서 넘겼어요. 한 일주일 후에 왜 저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 말씀이라면요 왔다 가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100% 순종하는 제 자세에 있었어요. 이만치 토론한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할 당시였거든요. 근데 저런 귀한 목사님께서 어찌하여 내 방에 와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하고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옛날 대대장 할 때 한 번 신학 보내다는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영감을 주셨는가 보다 해서 찾아가서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남태령에서 이쪽으로는 야간에 다닐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북쪽 안양 쪽으로 오니까 안양 성결대학 야간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입학을 해서 거기도 뭐 정상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갔는데 시간 관계상 줄이고요. 92년도에 졸업을 하는 95년도에 이제 마치고 96년도에 이제 졸업한 그 해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95년도에 아내하고 케냐 어느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제자 관계가 있어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남편 얘기 나오는데 남편은 뭐 하느냐, 신학 공부한다. 지금 뭐 하려고? 장병 복음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한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 남편 한번 만나봐라 해가지고 95년도에 케냐 선교사님이 오셨길래 만났어요. 그래서 저기 그 현대백화점 9층에 가서 정말 맛있는 걸 사드렸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96년도 초에 그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요 정말 중요 보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요 보직을. 어디로 갔나? 수방사에서 국방부로 갔어요. 그래 국방부에 가가지고 제가 보고서를 잘 작성하는가 봐요. 딱 한 장, 김일성이 동태. 어제 김일성이 뭐 했습니다. 움직인 뭐 있습니다. 이를 분석할 때 어땠습니다. 이 한 장을 해가지고 청와대 보고서를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 정말 유명했잖아요. 증거할 수도 있을 그 까닭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전화가 왔어요. 밤중에. 박 선교사님, 예, 오셨네요. 그랬더니 예,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박 선교사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박 선교사님, 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헌신한 것이 어때요? 이게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 당장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새벽 4시까지 어찌하여 저 목사님이, 저 선교사님이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헌신하겠냐고 물어봤겠나. 이 생각을 할 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아침에 영감이 옵니다. 터치하고 옵니다. 너 첫사랑 잊었냐? 첫사랑 잊었냐?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제가요 그때요 그냥 군대가 있잖아요. 순종, 충성, 순종, 충성. 요거 소리만 냈지 다른 소리는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게 답이다. 그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됐는가 보다. 내가 지금부터 할 수 있고. 그때 당시는요 보너스가 800%예요. 800%예요. 그래서요 그때 당시 봉급으로요 500만 원, 500만 원 다 합치면 정말 전방에 살다가 서울 나와가지고 먹고 살만한데 이거 어떨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내 혼자 결정할 수가 없다. 집에 가가지고요 여보 우리 선교사 나갈까? 그러니까 나는 결정했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준비됐어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그러고 나서 그나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합니다. 그해. 야 기호야 이리 와봐. 아빠 선교사 나갈까? 선교사가 뭔데요? 저기 아프리카 같은데 이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을 갖다가 전할 사람이 없는 곳이야.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선교사야. 그랬더니 탁 쳐다만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이? 그래서 이제 중학교 다니는 그 친구 이제 수민이한테 수민이 너 이리 와봐. 아빠 선교사 나갈까? 그러니까 형이 얘기했잖아. 형이 얘기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저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얼마나 군대 말라요. 팔렸어요. 창피하고요. 하나님께 미안했죠. 그래서 그날부로 전역 지원서를 내고 96년도 6월 30일 날 명예전역을 하고 7월 13일 날 2주 만에 케냐에 도착을 했어요. 케냐에 도착을 했어요. 자, 지금 많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 이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자, 영상 볼까요?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동쪽 중앙에 위치한 케냐. 야생동물도 버렸다는 척박한 땅 툴카나. 섭씨 40도가 넘는 온도, 전갈, 말라리아, 풍토병 등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곳. 그곳이 케냐의 툴카나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머물러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메마른 땅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는 곳, 그래서 누군가 왔을 때 아무 이유 없이 환영해 주는 곳,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박홍순, 윤성기 선교사.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그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 어느새 그들은 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수도 나이로비에서 800km의 거리를 오가며 시멘트를 사다가 벽돌을 만들어 교회를 짓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모든 것을 직접 만들지만 함께 예배드릴 공간을 기대하며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선 수많은 교회를 툴카나에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먹이고 재우며 가르치는 영규 초등학교와 노꼬리 고등학교, 케냐 정부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영향력 있는 국립학교입니다. 꿈이 없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는 지성과 복음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은 툴카나와 케냐를 살리는 가장 실력 있는 인재가 될 것입니다. 배움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음식을 나누어줍니다. 모든 교회는 유치원과 고아원을 운영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풍토병과 피부병이 많은 곳, 의료진과 의료시설, 의약품이 전무하여 쉽게 고칠 수 있는 작은 병에도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듭니다. 물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옥수수를 삶아 하루 한 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의 작은 도움은 큰 위로가 됩니다. 흙탕물을 먹고 살기에 수질성 질병으로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우물이 생겼습니다. 그 덕분에 각종 질병과 세균 감염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물이 없어 고통받는 마을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전기, 태양열 발전기, 집자까지 최고의 장비는 아니지만 광야를 누비고 다니는데 몹시 욕이 나겠습니다. 광풍과 회오리 바람으로 소중한 학교 건물이 파손되었지만 모두가 다시 힘을 내어 복구하였습니다. 가시밭 지역이니까 그때는 길을 개척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날 5번, 그러니까 한 이틀 만에 11번씩 나도 거기서 가지고 빵컴 떼려고 되면 그 자전거 밟는 거 이걸로 하는데도 그렇게 경계해요. 나이로비에서 북서쪽으로 800km, 웅덩이 투성이인 이 길은 툴카나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앞으로도 27시간을 더 달려야 합니다.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흙먼지 가득한 검은 대륙의 아이들을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들의 미소가 있기에 오늘도 힘을 내어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들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대로 실토하는데요. 제가 갔을 때 영어도 몰랐어요. 목회를 해봤습니까? 신학을 제대로 놓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두 가지는 있었어요. 순종하고 사랑.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서 여기에 간 겁니다. 여기도 찾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가서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곳에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갔어요. 저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여기 오겠습니다. 저를 여기에 보내주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마른 막대기를, 저희 가정을 마른 막대기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헌신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면 되고 나누면 되고, 이게 헌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어느 순간은 목숨을 걸고도요. 이렇게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갖다가 27개를 세우시도록 그 지역 마을마다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치원 어린이들을 갖다가 기르기 시작한 겁니다. 96년부터. 지금도 약 한 5,500명 정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요, 점심 한 그릇씩 주면서 그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꿈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교회를 세다 보니까 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하겠느냐. 하나님, 여기에 학교를 세워주십시오 해가지고 초, 중, 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요, 그 유치원에서 올라왔던 그 학생들이 142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들이 목사가 되고요, 장로가 되고요, 집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요, 우리나라로 하면 청와대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서도 근무를 하고요. 공무원으로, 교사로, 경찰로 안 간 데가 없어요. 그 무지에서 거기서 학교를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왜 학교를 세우냐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루었더니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더라. 그래요, 한 살에도 젊었을 때 헌신한 것이 어떻겠느냐, 이 한마디에 헌신했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파송교회도 없었고 파송단체도 없었어요. 무조건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최고로 채워주시고 최고 좋은 대로 묶어주셔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시고, 헌신이라고 꼭 나가가지고 이렇게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도 헌신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헌신하십시오. 한 살로 젊었을 때 고개 숙이고요, 순종하고